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시작과 함께 또 마지막 주일, 또 우리가 송구영십이 있는 12월 31일 이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을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아픈 일도, 슬픈 일도, 또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때로는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걸어가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지가 5월달, 6월달 첫 주에 만났는데요. 5개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 또 송열 목사님께서 이 한사람교회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잘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송 목사님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송 목사님께서 계셨기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자리를 또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도우셔서 그때도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오늘 온 목적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 목적에서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목적에서 자꾸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왔으면 은혜 받아야 되고 교회 왔으면 행복해야 되죠?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시험 들고 가고 교회 왔는데 다투고 가고 교회 왔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데 정말 하나님, 오늘이 그 어떤 날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교회 왔는데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왔는데 슬픈 마음이나 속상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최고로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열려집니다. 근데 이보다 앞선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사무엘상 보게 되어지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되어졌는데 사사 시대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되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 제사장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3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무엘이 보면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배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고 또 3만 명이 죽고 또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다곤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들이 수레에서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사의 마지막 사사인데 그 사무엘이 이제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영적 회복 운동을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미스바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쳐들어올까? 그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또 섬기면서 이방 신들도 섬기는, 두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가운데에 난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 과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이방 신에 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양다리 걸쳐서 양다리를. 그래서 안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가장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방학에 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동안 방학에 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만나야 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와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년, 4년, 5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갈팡질팡하게 되고,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 오지 마라 와야 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교회 못 옵니다. 마스크 안 쓰면 교회 못 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게 되었고 풍지박산이 되었고 정말로 힘들어진 5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전염병이 와도, 아무리 힘든 시기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목숨과 같은 것이다.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목숨이 지금 내가 문턱에 와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또한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신앙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았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이 마지막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면, 나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했다면, 하나님 2024년도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옛것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옛것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너희 섬기던 옛 습관,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이제 지금부터 새롭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드렸던 모습들은 다 잊으세요. 이제는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나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요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냐스 때문에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3만 명이라고 죽었단 말이에요. 3만 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아니에요. 3만 명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제사장들 때문에, 그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사무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우리가 20년 전에 그 블레셋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에 얼마나 블레셋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블레셋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신 분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아직도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고 2024년도에는 정말 전심으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타락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바로 너의 남편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한 성읍마다 한 명씩, 한 시족 가운데 2명씩 뽑아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타락한 백성들아,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지 못하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너의 시선이, 너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느냐? 보세요.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가고 있는데 아내가 지나가고 있는 멋진 남자를 보면서 싱긋싱긋 웃고 있으면 여러분, 남편은 기분이 좋겠어요? 화가 나겠죠. 또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 얼굴 보면서 시쭉시쭉 웃고 있으면 이거 아내가 기분 좋겠어요? 싸움 나겠죠. 여러분, 내가 너의 남편인데 너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너의 시선을 왜 이방신들에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의 남편이 되었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이방 신들을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다 버릴 수 있기를,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마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내가 너의 남편인 것을 보게 하셔서 그 남편의 얼굴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는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머문 날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았던 사무엘은 결단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한사랑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자랑스럽죠. 여러분, 성도는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성도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또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엘리 제사장 시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비참했단 말이에요. 홈리와 피냐스를 만나서 비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만나냐? 영적 지도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영적 지도자, 그 사무엘을 만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여? 여호와를 생각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한사랑교회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저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설을 너희 중에서 뭐하라?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혹 2023년도를 지내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마음을 훔쳤던 것이 혹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돈 버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할 이 마음이, 나의 시선이 그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는가? 이방 신들 때문에,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그들로부터 오늘 사무엘은 그 시선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 미스마의 모임에서 영적인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 이방 신들을, 아스들을 다 제거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라. 너의 마음을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2023년도에 다 묻어놓으시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의 온갖 신상들을 가져다가 깊은 땅 속에 묻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성도님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듣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육신의 생각들이 강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사무엘이 말할 때에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버리면 아까운데, 그리고 못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놈의 정 때문에, 뭐 때문에? 정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그놈의 정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노는 물을 바꾸라. 영적인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육적인 물에서 놀다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끊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말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해서 온갖 신하들을 가져다가 깊은 땅 속에 묻어버렸다.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 그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묻어 놓으십시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인정하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미련이 아니에요. 옛것은 지워버리고 이제는 새 것을 향하여서,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싸울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블레셋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금식할 때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또 우리가 전쟁에서 질판인데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라고 백성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들 쳐들어온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우레를 받아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네가 나를 예비함으로 네가 나의 백성인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예비함으로 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 보이라. 그렇잖아요. 네가 나의 백성이니? 네가 나의 백성이니?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니? 그렇다면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네가 나의 자녀라면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지금 사무엘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맞습니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인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는 우리를 미쁘시사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들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2024년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정말 선지자가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인 회복운동,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서 그들을 멸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잃었던 땅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를 우리가 도우셨다. 여러분, 따라 봅시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때 이러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나를 지키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그것을 보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건 뭐야? 항상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거든. 아빠, 이게 뭐야? 하나님이 아빠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어.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기념비가,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워야 돼, 영적인 기념비를. 그냥 시간이 가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7장 13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라. 여러분, 그 영적인 에베셀의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영토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도 영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영토가, 여러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서,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그 프랑스인가요? 어디서 광개토 대왕 그 비석, 그게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거 탁본이 그게 발견돼갖고 그게 오픈됐더라고요. 그 광개토 대왕비가 어디에 있는 거죠? 중국 땅에 있잖아요. 중국 땅에 거기 있잖아요. 그 고구려라는 나라가 그 만주 벌판에까지 다스렸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증거. 그게 기념비거든요. 사실은 기념비. 광개토 대왕 기념비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기념비가 어디까지 세워졌는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디까지? 나는 내 영역은 요것밖에 안 돼. 안 돼요. 더 넓히십시오. 영적인 기념비를 더 확장시키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기념비를 그렇게 확장시키면, 믿음의 영역을 넓히면 누구도 아무도 그것을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그 기념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념비를, 영적인 기념비를 그냥 난 요까지만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영역들을 세워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누구도 아무도 그것을 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기념비를 더 넓게 세워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세우라고요? 영적인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정말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영역들이 너무나 작았어.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헤매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예배 가운데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을 확장시키며 넓히시며 견고하게 하셔서 누구도 아무도 탐할 수 없도록, 누구도 아무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